저희들이 무언가를 또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이제 시간에 쫓기듯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여유를 가지고 주변 상황도 좀 돌아보고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나, 밥은 먹고 다니는지, 아니면 뭐 어떤 일 때문에 많이 마음 어려워하고 고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참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면 좋은데 그렇게 쫓기듯 살다 보면 그런 여유도 없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아 보이고, 그리고 풀어가야 될 또 그런 여러 일들은 또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하면 한다고 하지만 이게 잘 해결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 요동하는 게 있습니다. 소란스러워지는 것이죠. 아주 소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속은 요동을 친다고 하죠. 아주 소란스러운 겁니다. 마음이 분주하면 그 소란 때문에 영혼의 그 깊이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주변도 돌아보고 지금 사순절 지내고 있잖아요. 그 십자가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나가시면서 그 영혼의 폭도 깊이도 넓혀가시면 얼마나 여유 있고 또 은혜를 경험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분주하게 그렇게 뛰어 살다가 보면은 그 분주함 때문에 쫓겨 살면서 영혼의 그런 여유가 없다가 보면 그런 영혼의 깊이가 낮아집니다. 아주 얕아집니다. 그리고 영혼이 점점 그 깊이가 얕아지다가 보면은 작은 말 하나에도 그렇게 얼마나 크게 반응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것이 뭐 큰 문제가 되는 말도 아닌데 그 사소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민감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소한 사건입니다. 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인데 그거를 마음에 담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의 깊이가 너무 얕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그냥 조그만 일에도 그냥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와락 무너져 내려서 나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휴대폰을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휴대폰에 노예가 되어 사는 것처럼 잠깐만 옆에 두고 있는 것도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뭐 잠깐 두고 내 곁에 있지 않으면 너무 불안해가지고 휴대폰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찾는 거죠. 뭐 알림도 오지 않는데 괜히 들여다 봅니다. 그냥 불안하니까요. 뭔가 그게 이제 습관이 된 것이죠. 그 휴대폰을 내려놓고 좀 조용히 앉아서 내 내면도 또 십자가의 그리스도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 영혼의 깊이를 조금씩 찬찬히 돌아보면서 그 깊이를 좀 깊게 해야 되는데요. 불안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동안 덮어두었던 마음의 소리가 막 올라옵니다. 그냥 꾹 참고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들도 뭐 용소든 치듯이 견디지 못하고 깊이가 너무 얕으니까 막 요동을 쳐올 때가 있습니다. 조용해지자 그 동안에 들리지 않았던 여러 시끄러운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저희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정말 지쳐 있는 것은 너무나 바쁘다고 그렇게 뛰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지친 것은 나는 그 몸이라고 생각했는데 찬찬히 돌아보면 지친 것이 몸이 아니고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시편 62편을 통째로 같이 읽어보았는데요. 이 시편 62편은 바로 이렇게 지친 영혼, 여유라고는 찾아볼 수 없고 그 영혼의 깊이가 너무나 얕아져서 요동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 있는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너무나 내 영혼이 얕아져서 조그만 어떤 현상이나 말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요동하고 있는 너무나 시끄러운 우리의 속사람을 바라보면서 속상해하고 두려워하고 고통해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잠히, 그럴 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십니다. 잠잠히 바라보라 하셨습니다.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그게 아니고요. 그냥 다 내려놓고 잠잠히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기도에 오신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바로 시편 62편의 이 처방전의 말씀, 그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이 막 갈팡질팡하고 막 어디에 도울지 모르고 막 바빠가지고 뭐 일은 하나도 안 잡히고 이런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고요하게 하시고 그 요동하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하나 잘 가라앉혀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정말 소중하고 귀한 그 마음으로, 그 은총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렇게 체험하여서 내 마음을 다시금 재정돈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흙탕물에 이렇게 막 휘저으면요, 그 흙탕물에 여러 물건을 담아놓고 아무리 찾아보려고 노력을 해도 이게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으려고 아무리 더 뒤적거려 봤자 그 흙탕물이 그렇게 더 탁해지고 흐려져서 내가 찾으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그 물건을 그 흙탕물 속에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데,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거 찾으려고 더 흙탕물로 내 영혼과 내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지 말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늦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그렇게 뒤엉키고 완전히 탁해진 흙탕물도 잠잠히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그 흙탕물에 여러 탁한 그 흙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다 침전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가 찾고 내가 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이 드디어 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것을 집어들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쉬운 일을 우리가 되려 복잡하게 어렵게 만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표제어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표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둔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두둔은 다윗 시대의 아삽과 헤만과 더불어서 이 찬양대를 지휘하는 지휘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다윗이 개인적으로 고백하고 읊조렸던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바로 지휘자가 앞에 서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향해서 그 신앙을, 믿음을, 그 말씀을, 그리고 그 중심을 고백하는 공동체의 바로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62편을 보았지만 시편에는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함께 지휘자를 두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시편이 있습니다. 39편이 그렇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62편이 그렇고요, 77편이 그렇습니다. 바로 모두 여두둔의 곡조로 불린 시라고 알려져 있는 시편입니다. 개인은 늘 주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도 개인적으로 주님을 얼마나 찾고 또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교제하며 달려왔던,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혼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함께 주님께 그 믿음을, 신앙을, 중심을 고백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나오시면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도 아마 가지고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바로 이 기도의 자리는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공동체적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나 또 나라를 위해서나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리니 이 62편과 딱 들어맞는 그런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아멘. 이 개역 개정 성경이잖아요. 1절 말씀이 이렇게 잘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렇게 안 돼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과 4절과 5절과 6절과 9절에는
모두 그 히브리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크. 이 아크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오직입니다. 오늘 같이 읽으셨을 때 보면은 오직이라는 단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단어가 바로 아크입니다. 오직, 진실로, 확실히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번역에서는 오늘 성경에 보시면 2절과 4절에만 이 오직이라는 아크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 놨습니다. 원래는 1, 2, 4, 5, 6, 9절에 다 아크가 쓰였으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나 진실이라는 단어나 확실히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해서 기록해 놓아야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오늘 함께 읽으셨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라고 하는 말씀에도 바로 아크, 오직, 확실히, 진실로 이 단어는 생략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 1절은 아주 번역이 매끄럽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원문상에는 동사가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냥 명사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그냥 히브리어 느낌대로 직역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오직 하나님 잠잠히 나의 영혼 그로부터 나의 구원. 전혀 동사가 없어서 단어 하나하나를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막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문장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미완전한 이 문장이 진짜 다윗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었던 겁니다. 마치 배고픈 아이가 엄마 앞에서 엄마 배고프니 밥 주세요라고 하지 않잖아요. 애기들은 어때요? 엄마! 맘마! 이렇게 그냥 단어만 나열하면서 외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다윗, 하나님 앞에 선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외칠 수 있는 것은 완전한 문장의 형태가 아니라 단어만이라도 떠오르는 대로 갈급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토로하는 그 마음 중심이 바로 1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을 잘 갖추어서 하기 이전에 이미 마음에서 먼저 툭툭 튀어나오는 고백, 그 고백이 바로 이런 1절의 말씀입니다. 단어만 나열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반석, 구원, 그로부터. 문장을 완성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다윗의 상황과 형편이 평탄해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마음이 정말 풍파에 흔들리고 많은 공격을 받고 억울해서 불안한 그때에 다윗이 붙든 단 하나의 문장,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잠잠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보통은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을 놓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은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보다도 분주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놓칠 때가 더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마음이 시끄러울 때 하나님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마음이 복잡하면 그 복잡함 때문에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수가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놓치는 순간이 더 잦아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잠잠해지면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가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요동쳐봤자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근거가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대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고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결단한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
하나님 때문에 요동치 않다. 하나님 때문에 무섭지 않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서 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이 반석은요, 뉘앙스로 따지면 그냥 뭐 평평한 어떤 뭐 그런 돌 위에 섰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반석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은요, 높은 절벽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아주 높은 절벽 위에 서 있어서 보통 사람의 손이 닿지도 못할 정도의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냥 흔들지 않은 평평한 어떤 반석 그런 자리가 아니라 보통의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가장 높은 벼랑 그 위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올려두셨다는 겁니다. 누구도 해할 수 없고,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하나님의 지켜주신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신 그 자리에, 그 반석과 같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두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새라고 했습니다. 이 요새는요, 정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 어떤 강력한 군사들도 침범하지 못하는 그런 성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그 성이 바로 요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반석,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반석,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요새, 그 사이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저렇게 해서 내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은요, 난공불락의 요새와 그리고 정말 누구도 손을 댈 수 없는 그 반석 사이에, 그 사이에 바로 나의 구원,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두신 겁니다. 절대 흔들 수 없습니다. 절대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래서 반석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구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그래서 요새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윗의 현실은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백할 처지가 아닙니다. 그럴 처지가 못 됩니다. 3절과 4절에 보시면 다윗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기울어지는 담, 무너지는 울타리. 기울어지는 담에 한번 서 보셨어요? 불안할까요? 안 불안할까요?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무너져 내리는 울타리, 언제 폭삭 주저앉을지 모르는, 언제 끝나도, 언제 망해도 그것이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울어진 벽, 넘어져가고 있는 울타리에 서 있는 위태로운 상황에 있는 그가 바로 이런 고백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대적들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넘어뜨릴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그것만, 그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보십시오. 그 4절에도 원래 오직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있는 겁니다. 대적들의 목적은 단 하나, 오직 하나. 대적들이 다윗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목적 오직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자, 그를 망하게 하자, 그를 죽이자. 그를 어떻게 하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수 있을까? 그 기회만 노리고 있는 악한 자들 앞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을 살다가 보면 참 이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질 때가 있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도 때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하지만 뒤에서는 호시탐탐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지만 돌아서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의미할까? 어떻게 하면 깎아내릴까? 그거 궁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일을 겪으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 배신감에 정말로 그 마음을 추스르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보통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설명하려고 합니다. 변호하고 싶어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오해라고 얼마나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상대를 똑같이 공격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마음이 더 소란스러워지고요, 해결책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형국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다윗은 다른 길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사람에게나 사람들에게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변호하려고, 그 억울함을 토로하려고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었습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보시면 이제 다윗은요, 5절에 보시면 독백을 넘어서 자기 영혼에게 그냥 선포해버립니다. 이걸 말씀을 믿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영혼이 이 말씀을 못 믿겠다고 한다면 나는 그 내 영혼에게다가 이거 말씀을 선포하겠다는 겁니다. 5절은 바로 내 영혼을 향한 선포입니다. 다윗 자신을 향한 선포이고 바로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찾아 나온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답을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너무나 억울하다고 한다면 그거 해결하려고, 그거 설명하려고, 그거 변호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을 하나님께 들어서요, 나의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럴수록 잠잠해라. 그럴수록 잠잠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스스로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깊어질 때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감정이 자동적으로 안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다고 다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선포해도요, 실제 우리 감정적으로는 변화된 일이 조금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자동적으로 다 해결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 여호와를 바라라 라고 선포할 때 상황은 바뀐 거 하나 없고 여건이 바뀐 거 하나도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바뀝니다. 믿음은 반드시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비로소 다스리는 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나를 끌고 가게 내버려 두지는 않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감정 때문에 내 마음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비로소 말씀이 내 영혼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한 역사를 해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지금 너는 흔들리고 싶지? 내 영혼아 지금 너는 억울해서 소리 지르고 싶지? 내 영혼은 억울해서 울고 싶지? 그러나 잠잠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라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은 표현이 바뀐 겁니다. 1절에서는 나의 구원이라고 했는데요, 5절에서는 나의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다윗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위기에서만 건져주시는 구원의 분이
구원의 그 주님으로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소망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위기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참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거짓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직장 동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고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 풀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오해를 풀려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더 그 오해가 짙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밤마다 그는 휴대폰을 부여잡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그 상황을 하나하나 낱낱이 설명하면서 그거 아니라고, 그거 오해라고 밤낮을 마다하고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을 확인하고 변명을 해봤지만 그것이 절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마음 사람들이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시잖아요. 그러니 오늘부터 저는 제 입을 닫겠습니다. 주님, 제 입을 막아주십시오. 제가 해명하느라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을 놓치지 않도록 제가 제 입은 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고 나서 딱 상황이 바뀌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당장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날부터 달라진 것 하나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믿어졌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 해결하려고 전화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변명하고 내가 해결하기 위해서 애썼을 때는 그 문제의 해결자가 나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그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그 마음의 짐과 그 어려움들이 눈 녹듯 다 녹아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마음을 짓눌렀던 그 돌덩이 같은 마음들이 사르르 녹아서요, 정말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주신 평안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꿔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잠잠함은 문제를 해결하고 지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잠잠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기도의 자리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진정한 해결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이 7절이요 1절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면요, 문장 구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요, 동사가 없어요. 집에 가서 히브리어 성경책 펴서 읽어보세요. 거기 동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동사를 넣어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장도 완벽하게 문장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단어만 나열한 겁니다. 이 7절도 똑같이 1절과 같습니다. 구원, 영광, 반석, 피난처, 하나님께. 문장을 완성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그냥 떠오르는 그 단어만 하나님께 읊조리고 그 단어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들으실까요? 듣지 못하실까요? 반드시 들으십니다. 단어만 이야기하셔도 반드시 알아들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결국 신앙의 성숙은 내가 잘 됐다가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정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안전함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영광도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 넘어내셔도 돼요.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고백하신다면 하나님 그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회중과 함께 외치기를 권면합니다. 그 회중과 함께 외치는 그 바람이 바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시로,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주님을 의지하라. 큰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 찾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일부터 시작해서 큰일에 이르기까지, 작은 선택부터 큰 선택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루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쏟아놓으라, 토하라. 가지고 꿍꿍대지 말고 토하라. 단어만이라도 좋으니 주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보아 주님께 다 보여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멋진 농장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주어 서술어 보어 문장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닙니다. 토로하는 겁니다. 진짜 것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채워주세요.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붙잡아주세요. 그 마음에 주신 그것을 숨김없이, 거짓 없이 갖추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공동체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구절을 보십시오. 인생의 그 본질을 깨트는 말씀이잖아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사람의 그 모든 것은요 입김 같다는 겁니다. 불면요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1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립니다. 보이는 듯 하다가 이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말합니다. 포악하게 행하며 빼앗아 재물이 늘어나는 일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거 다 입김이다. 그거 다 사라져버린다. 그거 잠깐이다. 그러니 거기에 포악하게 되는데 인생을 쏟지 말고 빼앗아 재물을 쌓는데 아까운 인생 쏟아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재물이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늘어나도 거기에 마음 두어 하나님 뺏기면 다 잃어버리는 인생 되고 마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의 결론은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하심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두 번 들었다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을 한두 번 듣고 하나님 말씀하신, 반복해서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붙든 핵심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바로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삶을 일으키는 힘도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상황을 바꾸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말씀합니다.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를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대단하신데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는데 주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을 우리를 향해서 발휘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서 도움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구원을 찾으십니까? 어디서 체험 받으시겠습니까? 그분만 전능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세상은 저희들을 흔들 수 있어도 세상이 하나님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변해도, 세상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내 감정은 요동쳐서 시시때때로 움직이고 요동해도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에서 오늘 우리 정말 분주함을 다 내려놓고 흙탕물처럼 정말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도 하나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만약 분주해 계시다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 억울함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고 그 아픔을 주님께 토로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저녁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